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안식월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14년 만에 제가 미국을 떠난 지 14년이 됐기 때문에 13년 만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배당이 참 예쁩니다. 예배당이 참 예쁘고요. 여기 한쪽 면만 이렇게 예배당을 찍었는데 주차장이 수백 대 주차장을 주차를 할 수 있는 파킹랏이 있고요. 그 뒤쪽에 부대 공간들이 많습니다. 본당은 한 500명이 넉넉하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참 예쁜 교회입니다. 저 교회를 심호하다가 이제 산창교회로 제가 부임을 해서 왔는데, 그때 저 지역에 그 당시 우리 교인들, 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나보고 바보라고 그랬어요. 이 좋은 교회를 왜 버리고 산창교회로 가느냐고. 그렇지만 제가 저 교회를 사임하고 산창교회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방문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임하고 떠나온 이후에 저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4번 바뀌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4번 바뀌었다는 얘기는 교회가 그만큼 혼란스러웠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혼란을 겪으면서 교인들이 뿔뿔이 사방으로 다 흩어졌고요. 교인들이 받은 상처, 실망감 이런 것들이 너무 컸어요. 제가 심호하고 개척해서 심호하다 온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떠나온 이후라도 그 교회가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들어야 저도 기분이 좋을 텐데, 가서 보니 교회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네요. 그런 교회 모습을 보고 돌아오는 내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 교인들은 지금도 제가 미국으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를 하고 있더군요. 목사님 산창교회 간 지 14년 됐으니까 이제 그만 됐으니까 다시 오시라고. 그렇게 눈물겹게 섬기던 집사님 한 분은 제가 오면 살게 하겠다고 집을 직접 지으셨어요. 집을 초라하게 지은 적에 대저택을 지어놨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목사님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건강 있을 때 산창교회 그만 정리하시고 오셔서 여기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사십시오. 집을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정말 고마운데 저는 이미 2년 전에 영주권을 반납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영주권을 반납한 걸 몰라요. 제가 영주권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편안하게 노후를 사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집사님, 제가 2년 전에 영주권을 다 반납했습니다. 영주권을 자진 반납했거든요, 제가. 왜? 저도 자꾸 미국에 대한 향수가 있고 거기서 자꾸 오라는 손짓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산창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포기하고 갑니까?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는 날까지 이 교회를 제가 포기하고 떠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리려고 자진 반납을 한 거예요, 영주권을. 그랬더니 영주권 반납했다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대실망을 하시더군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목사님이 평생 마르고 닳도록 목회를 할 수 없죠.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거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고 가야 되지요. 순종하고 가더라도 그 자기가 심호하던 교회가, 사역하던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거나 부흥하는 교회를 봐야 보람도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14년 만에 가서 보니 그 좋던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네.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제가 산창교회에 부임한 지 14년이 됐는데 14년 동안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겁니다. 저 미국 안 갑니다. 염려를 놓으세요.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가라면 모르겠으나 제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산창교회 담임 목사직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잘 협력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협력해 주셔서 제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 가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갈라디아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주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뭐가 대단했던 교회라고요? 그렇습니다. 헌신과 섬김이 대단했던 교회예요. 눈물겨운 헌신, 눈물겨운 섬김이 있었던 교회예요. 우리 본문 말씀 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13절을 주목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에 갔을 때 건강한 사람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대단히 신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처음에 육체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나갔다. 사도 바울은 저처럼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히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목회 사역을 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기에는 정말로 합당하지 않는 대단히 신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갔을 때 그들은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가? 14절을 보시지요. 14절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배척하지도 않았고. 당신 왜 그렇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왔어요? 당신 그래가지고 사역하겠어요? 뭐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정상적인 목회 사역을 할 수 없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갔는데 그런 바울을 맞이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은 당신 왜 그 꼬라지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역 제대로 하겠어요? 이렇게 안 하고 마치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는 것처럼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맞이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죠. 1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뭐까지 빼주고 싶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라볼 때 복음 전하겠다고 온 바울을 보니 이게 뭐 산물을 식별할 수 없는 더듬이가 온 거예요. 더듬이가. 사도 바울은 눈이 시력이 대단히 약해서요 산물 식별이 제대로 안 되는 정도로 약한 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바울을 보면서 무시하지도 않고 배척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사역 제대로 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천사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고 얼마나 저 약한 시력을 가지고 사역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장면이에요.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섬기려고 한 것은 그의 눈이 어두운 것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비록 저 사람이 눈이 어둡고 저 사람이 정상적인 사역을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겠지만
저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사를 영접하는 것처럼 바울을 영접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연약함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 눈물겨운 감동적인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을 통하여 그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든지 헌신이 없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섬김이 없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부흥하는 교회마다, 성장하는 교회마다 그 이면을 살펴보면 알지 못했던 눈물겨운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감동스러운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눈물겨운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그 교회가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보, 여러분 받으신 주보 4페이지를 보시면 이달의 추천 도서를 제가 소개를 해놨어요. 거기 보시면 이번 달 추천 도서가 세이비어 교회를 제가 소개했어요. 세이비어 교회. 이 책을 꼭 구매하셔서 일독씩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는 미국 워싱턴에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데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규모가, 교인들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 교인들 숫자가 약 1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미국을 움직여요. 전 미국이 이 교회를 인하여 감동을 받아요. 그 어떤 메가처치가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불과 교인 15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스몰 처치, 작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미국을 움직여요. 전 미국의 주목을 받아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그 교회는 소그룹이 한 70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교회가 한 70개 정도의 소그룹을 운영하면서 전 교인들 100% 헌신자로 살게 만들어요. 그 교회는 교인 등록을 받을 때부터 헌신하지 않을 사람은 아예 등록을 받지 않고, 헌신하지 않을 사람은 그래도 되는 교회로 가시고, 이 세이비어 교회에 와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면 헌신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등록을 받고, 등록을 받은 다음에는 소정의 교육을 거친 다음에 반드시 70개 소그룹에 들어가서 눈물겨운 전폭적인 헌신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그 책을 한번 일독을 하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누구든지 좋습니다. 저에게 제안을 해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세이비어 교회를 읽었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소그룹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활동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게 제안을 해 주시면 제가 기꺼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세이비어 교회가 미국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우리 산창교회는 대한민국을 감동시킬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제가 복음 앞에 헌신되어 있는가가 중요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 앞에 헌신되어 있는가가 중요해요.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다니는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화이트 칼라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복음 앞에 헌신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사람들의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헌신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 형편없는 몰골이 초라한 사도 바울을 보고 형편없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를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고 눈이 어두워 헤매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자신들의 눈을 빼서 주고 싶은 이 눈물겨운 헌신과 감동스러운 믿음이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헌신과 섬김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는 성장할 수 없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냥 세월이 간다고 그냥 가는 세월 속에 교회가 그냥 그렇게 성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잘하든 못하든 세월 가면 늙어져요.
교회는 세워져도 아무리 교회 설립을 해도 헌신과 섬김이 없으면 그 교회는 성장을 못해요. 우리 헌신하십시다. 열심히 섬기십시다. 서로 좌우에 서로 격려하시죠. 격하게 반응하시죠. 우리 섬기고 헌신하십시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예배당만 밟고 다니겠냐고요? 언제까지 손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냐고요? 주님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도 모르는데, 우리에게 남은 삶의 여유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등짐지고 마치 그렇게 여유롭게 신앙생활 하시겠냐고요? 우리 내일이 종말이 올 것처럼 믿고 건강 있을 때, 총기 있을 때 우리 헌신하고 섬기십시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제가 언제 여러분 보고 눈 빼달라고 그랬습니까? 에? 제가 언제 여러분 보고 눈 빼달라고 그랬냐고요? 에? 누구에게도 눈 빼달라 소리 한 적 없어요. 누구에게 제가 14년 동안 산창교회 목회하면서 나보고 돈 달라 말한 적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시지만은 14년 동안 제가 당회하면서 한 번도 제게 뭐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요구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섬기고 헌신해서 하나님이 춤추시는 그런 교회 세우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꿈꾸시는 세계 선교 완성 우리가 이루어낼 거 아닙니까? 아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완전히 반전이 돼요. 그렇게 좋았던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 쳐버려요. 누구 때문에? 몰래 들어온 이단자들 때문에. 16절 17절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뭐가 됐다고요? 원수가 됐다. 다시 말하면 몰래 들어온 이단자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교인들 사이를 막 이간질을 시켜요. 그들에게 선동당하고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그들에게 현혹당하는 이 성도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바른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돼요. 저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막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니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는 거예요. 가슴 아프죠. 아니 자기들 눈까지 빼주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몰래 들어온 이단자들이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선동하는 사람들이 선동의 이 교인들이 뿌리 깊지 못한 신앙들이 다 성도들이 다 현혹이 된 거예요. 그런 현혹당하는 이단자들에게 넘어가는 그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내는 열심은 당신들 망하게 하기 위한 열심이에요 라고 말을 할 때 교인들이 그걸 고맙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바울을 오히려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불행하죠. 너무 안타깝죠. 그 다음 그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저를 보세요. 이단자들이 들어올 때 몰래 들어왔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몰래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은 성도들을 살리는 열심입니까?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열심입니까? 망하게 하는 열심이죠. 교회를 세우는 열심이 아니라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열심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이간질에 다 넘어갔다고 얘기죠. 이런 위험성은 오늘 현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퍼뜨리고 선동할 때 그걸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배척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퍼뜨릴 때 말도 안 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까? 사탄 마귀의 역사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애 같아서 바울이 요동치는 교인들을 향하여 심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1장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교회를 혼란에 빠뜨릴 목적으로 전하는 가짜 복음이에요. 그 가짜 복음에 현혹돼서 그 복음을 따라간다면 당신들은 저주를 받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험성은요, 오늘 현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노출이 돼 있어요. 언제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교회를 교란시키기 위한 사탄의 역사도 언제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단의 미혹이 되면 분별력이 사라져요. 영적으로 미혹이 되면 분별력이 사라져요. 분별력이 사라지면 잘못된 그 메시지만 들리게 돼 있어요. 권면을 해도 안 들어요. 책망을 해도 안 들어요. 결국은 이단자들에게 사냥감이 되고 말죠.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산창교회 안에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퍼뜨리고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할 때, 그건 아니죠. 그러시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단호하게 대응하셔야지요. 아멘. 왜 말도 안 되는 말을 퍼뜨릴 때 귀를 기울여요? 왜 말도 안 되는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돼서 함께 편을 들어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 되었던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요. 오늘 오셔서 예배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분들이지요. 저도 은혜로 구원받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이단자들을 막아내고 이간질시키는 사람들 우리가 대처하고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결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멘. 옆 사람 격하게 반응하세요. 이간질시키는 사람 조심하세요. 몰래 들어온 이단을 조심하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 제가 한번 당했거든요. 저는 당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안 그럴 겁니다 하는데 내가 여러분을 믿을 수가 없다고요. 나는 안 그럴 겁니다 하는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 정말 그 감동스럽던 교회가 몰래 들어온 이단자 때문에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절대로 이런 아픈 일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좋은 교회로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어서 언성을 높여요.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20절 말씀에서 너희와 함께 있어 뭘 높이겠다고요? 언성을 높이겠다는. 사도 바울은 좀처럼 언성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언성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성 높이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언성 높이는 면허증을 받은 사람들처럼 툭하면 언성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 300명이 모여있는 국회. 저 사람들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툭하면 언성 높이고 툭하면 삿대질하고 툭하면 혈기 부리고 툭하면 멱살 잡고, 그러니까 국회가 저런 꼬라지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국회가 다 싫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저에게 물어보세요. 이번에 누구 뽑았어요? 언성 높이는 사람들 국회로 보내면 안 돼. 언성 높이는 국회의원들 보면 아주 진력이 난다고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툭하면 언성 높이고 툭하면 혈기 부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받는 데미지가 크겠냐고요. 예?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인데, 목사는 성직자인데 담임 목사인 제가 걸핏하면 언성 높이고 걸핏하면 혈기 부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주변에 사모님이 참 천사 같은 사모님 한 분 계셔요. 근데 그 사모님이 어느 날 심장병이 와서, 심장병이.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사모님이 천사 같은 사모님인데 왜 심장병이 생겼냐고 그랬더니 문디 같은 신랑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 목사님, 남편 목사님 문디 같은 신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남편 목사님을 알거든. 걸핏하면 혈기 부려. 걸핏하면 막 언성 높여. 그래 놓고 한다는 말이, 나는 뭐 그런 언성 높이는 뒤끝이 없다고. 이 양반아, 당신은 뒤끝이 없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뒤끝 없는 당신 때문에 당신 마누라가 심장병이 생겼어. 절대로 언성 높이면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언성을 높여야 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너무 속이 상했거든요. 안타깝거든요. 19절 말씀 다시 보시겠어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 다시 무슨 수고를 해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할 날이 미치고 환장할 일이라. 어떻게 우리 여성분들은 아이를 해산하는 경험을 다 해보셨지요? 그거 아주 즐거운 일인가요? 해산하는 고통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단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언성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성품이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요구되는 성품은, 목회자는 절대 언성을 높이면 안 돼요. 목회자는 강단에서 혈기 부리면 안 돼요. 목회자의 자세가 그러해야 한다면 목회자를 향한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목회자를 향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목회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목회자로 하여금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하는 그런 철부지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이해를 하시고, 목자의 수고를 이해를 하시고, 목자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할렐루야 아멘 할 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이거. 그들을 향하여 속이 너무 상해서 어쩔 수 없이 언성을 높이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제
내년이 되면 목회 경력이 40년이 되는데 지나간 목회 경력 가운데 속이 너무너무 상했던 적이 많지는 않고 몇 분 있었어요.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너무 목회 의욕이 다 사라질 정도로 속이 상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개척해서 미국 이민 가기 전에 개척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MBC 탤런트, 유명한 탤런트였던 이명숙 집사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우리 교회 이명숙 아니고 아주 유명한 탤런트예요. 이명숙 집사, MBC 전속 탤런트. 이명숙 집사가 교회에 등록을 한 날부터 교회가 혼란에 빠졌어요. 저를 그렇게 신뢰하고 저를 전폭적으로 그렇게 신뢰하고 따르던 교인들이 행동이 반응이 싸늘하게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영문을 몰랐어요. 교인들이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아무리 돌아와도 내가 잘못한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나날이 싸늘해져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 이 이명숙 집사가 시키지도 않는 신방을 다니면서 지가 목사처럼 교인들 집을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신방을 해서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막 퍼뜨리고 나를 나쁜 목사로 만들어놨어요. 교회가 엉망됐어요. 내 목회 의지가 다 꺾어졌어요. 그 이명숙 집사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선동돼서 나를 의심하는 교인들에게 실망을 한 거예요. 이럴 수는 없지. 교인들 보고 언성 높일 수는 없고, 내가 보따리를 사가지고 월요일 날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성도님들 제가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루에 4번씩 집회가 시작되는데 집회는 한 번도 안 들어갔어. 마음이 상해서 왔는데 뭐 집회 들어갈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 하늘산에 가면 그 잣나무 숲이 잘 가꿔져 있어요. 잣나무 숲이 그때가 가을 마당인데 잣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자빠진 엘리야처럼 잣나무 밑에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때우고 있는데 다람쥐처럼 생긴 청솔모가 나무를 타고 쭉 올라가더니 앞발로 잣을 따가지고 톡 들고요. 그 내가 얼른 가서 주웠어. 청솔모가 잣을 지가 수고해서 들고 놓고 이제 얼른 주스로 내려오는데 내가 주워버렸잖아.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 내 건데 네가 주웠니? 뭐 이러고. 그 청솔모가 여러 마리가 잣을 뚝뚝뚝 들고 오는데 이게 잣을요 주워 모으니까요 마다리 포대에 몇 개가 된 거예요. 내가 잣 부자가 된 거야.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잣나무 밑에 자빠져가지고 청솔모하고 놀고 자빠졌어요. 이제 금요일 날 되면 내가 내려와야 되는데 교인들은 내 담임 목사 기도원 갔다고 기도하고 지금 난릴 텐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청솔모하고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잣이나 죽고 있으니 내일 난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들 생각하니까 미안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일이면 제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잣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대요. 나보고 주님이 너 여기 왜 왔니? 몰라서 묻습니까? 그 이명숙 집사 때문에 왔잖아요. 이명숙 집사 때문에. 예수 같은 게. 그 이명숙 집사 때문에 내가 목회가 지금 사명이 다 흔들린다고. 나 그 사람에게 선동당하여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교인들이 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되 이 미련한 놈아, 네가 앞으로 목회를 오랫동안 해가야 될 텐데 그 기분 나쁜 말 몇 마디 들었다고 네가 이렇게 여기 올라와 이렇게 잣나무 밑에 자빠져가지고 지금 다람쥐하고 놀고 자빠졌냐고.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대요. 너 날 모르니? 나는 천국 복음 전하다가 미쳤다 소리 수없이 들었어. 나 천국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렸다 소리 수없이 들었어. 나 천국 복음 전하다가 못 박혀 죽었어. 나 천국 복음 전하다가 채찍 맞아서 만신창이가 돼서 너 날 모르니?
그때 제가 주님의 책망을 듣고 전신이 번쩍 돌아오면서 앉아있던 잣나무 밑에 자세를 고쳐잡고 무릎을 꿇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주님,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이명숙 집사 우리 교회 보내서 양무리 속에 염소로 보낸 건데 날 더 영적으로 깨우치려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그러면서 제가 회개하고 내려와서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아멘. 옆 사람 얘기한, 근데 이명숙은 되지 마세요. 이명숙 같은 사람은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를 대할 때 자신의 영혼을 맡은 자로 알고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절대 목회자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한 사람 때문에 목회자 마음이 상하면, 강단에서 상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면 전 교인들에게 그게 영향이 가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로 하여금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끼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목회자로 하여금 다시 언성을 높이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서로 참고 자제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멋진 교회, 좋은 교회에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